승전보를 울려라! 승전보를 올려라! 이 말은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희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승전보를 올려라 또는 승전보를 울려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 우리는 올리다와 울리다라는 말을 간혹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승전보는 싸움에서 이긴 경과를 적은 기록을 의미하므로 바로 승전보를 올려라 라고 하는 말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럼 울리다라는 표현은 무엇과 함께 쓸까요? 그것은 승전고와 함께 써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겼을 때 울리는 북을 가리키므로 승전고, 그러므로 승전고는 울려라, 북을 울리라는 의미로 함께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승전보를 올리든지 승전고를 울리든지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바벨론, 그 음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살피며 이제 그 음녀와 짐승, 그리고 세상의 왕과 장사하는 자들이 연합했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펴볼 19장에서는 그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을 승리하고 승전보를 올리며 또한 승전고를 울리는 그런 찬양과 우주적인 큰 승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이 온 천하 만민 앞에 울려 퍼지는 승전고가 울려지고 승전보가 울려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그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맞춰진 이후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과 함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우주적인 대합창이 울려 퍼지는데 여기서 먼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합당함을 보고 온 우주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분의 심판과 승리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는 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모셔 섰는 그룹 천사와 이 24장로들의 합창이 이어지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찬양을 이어받아 할렐루야의 찬양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 5절에서는 그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 연이어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게 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메아리치며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끝없는 우주에 영원토록 메아리치게 될 정말 영원한 승전보요 영원한 승전고로서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는 이제 이 찬양의 도가니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19장 6절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와 같이
심판을 목격하던 무수한 우주 대표들로 보이는 하늘의 온 존재들이 심판을 통하여 사단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지구가 들어옴을 보면서 찬양하며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노래를 온 우주가 부르면서 이 온 우주는 말 그대로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제 이 하늘에서의 대속제일이 끝나면서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온 하늘이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장면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프리스콧, 곧 스코트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욤키프루, 이 대속죄의 날에 이어지는 날들은 기쁜 날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키프루 뒤에 오는 명절이 스코트, 곧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기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제만 시마테이누라고 불렀습니다. 제만 시마테이누란 말은 무엇인가? 희락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기쁨과 승리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그 모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정말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이 프리스코트, 스코트 전에 이 장막절에 제만 시마테이누라고 하는 희락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하늘은 그 심판이 참으로 공정하고 합당함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10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48편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악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만 시마테이누, 정말 희락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이제 이 기쁨의 찬양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분의 백성들, 그 아내 된 백성들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우 마음 깊이 감동스러운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룩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을 저는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다음과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이 헤롯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정말 왕인지 너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를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빛난 옷을 입혀 그를 조롱하며 희롱하며 빌라도에게 보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빛난 옷은 네가 정말 유대인이냐 왕이냐라고 하는 희롱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 빛난 옷을 그분이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입으신 빛난 옷은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했던 조롱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사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을, 우리가 당해야 될 비난을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빛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빛난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빛난 옷은 업신여김과 희롱과 고난의 옷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그 세마포옷 빛난 옷은 바로 그분의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그분의 칭의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그 빛난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은 바로 옳은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변화돼야, 그 품성이 변화돼야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옳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뼛속까지도 죄인인 우리들이 어찌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의 품성이 옳은 품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품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의 빛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그 빛난 옷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질 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서숨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의 품성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이 품성을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새벽 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빛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머지않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빛난 세마포 옷 그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천사는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이제 그 말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다라고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죠.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언이 곧 무엇이라?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은 곧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용과 싸움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될 예수의 증거가 곧 무엇이라?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평행 구절로서 아주 똑같이 연결되어 대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도 보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기록합니다. 똑같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이 그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그러하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저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두 장면이 매우 똑같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살펴보고 있었던 예수의 증거 이것이 곧 대언의 영인데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와 같은 형제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곧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면서 이 나타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자 요한이 절하려고 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와 함께 이 책, 다시 말해서 19장에서는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지금 예수의 증거, 이 대언의 영과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책은 정확히 대꾸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온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통하여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기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받아 요한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예수의 증거, 이 계시록은 이 예수의 증거를 계명을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연결시켜서 그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증거를 그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 계시록이 예수의 증거와 대언의 영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연관시켜서 그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그분의 증거가 임한 것처럼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특별한 영감의 기별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대꾸의 평행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이 책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영감을 통하여 주어지게 될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은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질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의 기별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반을 공부하게 될 때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영감의 기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질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그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들이 얻게 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꺼번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여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이 매우 익숙합니다. 이 비슷한 장면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이 떼어지는 장면 가운데 흰말을 타신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등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백마를 타신 이 장면과 함께 20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장면이 계속해서 7인의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졌을 때의 장면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죠. 자, 7인입니다. 흰말과 면류관과 승리를 의미했던 백마가 등장했었죠. 즉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는 백마와 면류관과 승리가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피의 말, 전쟁과 칼이 등장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의 학살과 전쟁과 역시 칼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세 번째 영적 기근이 있었지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잔치, 곧 새들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 그리고 무적행, 영혼들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하고 기다렸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영혼들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고 부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싸움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마겟돈 전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비어있고 고요함과 함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재림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함께 땅과 하늘은 간데 없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한 이 백마는 첫 흰말이 시작해 놓은 것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그 7인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인의 주기에서는 아무 무기도 갖지 않은 평화의 기사가 흰말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말은 열방의 칼을 휘둘러 피를 쏟아내는 피에 목마른 전사를 태우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기사가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언급되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다면 이제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승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를 자세히 볼 수 있고 그의 머리와 눈, 그의 입과 그의 다리와 옷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첫 번째 백마의 모습과 함께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시 한번 백마를 타신 승리의 왕의 모습은 그 7인의 역사를 드디어 종결짓고 완성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이어주시는 승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릴 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분의 모습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는가? 시편 2편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철장은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숴버리는데 철장이 사용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여줘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은 양치기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치기의 지팡이의 용도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 구부러진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 구부러진 부분을 통하여 양을 인도하고 수렁과 구렁에 빠진 양들을 저 고리로 건져 올리는 바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한쪽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만 다른 한쪽 부분은 뾰족하여 그 나무 끝을 무엇으로 둘러쓰는가 하면 그 지팡이의 다른 한쪽은 철로 감싸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양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양들을 지켜 맹수들을 쳐부수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는 구원의 도구이자 양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은혜와 공의의 두 측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 올리기 위한 은혜의 도구였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지팡이가 이제는 무엇이 되어? 철장이 되어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기구가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은혜의 시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지팡이를 내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지팡이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죄악의 구렁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미시는 그 구원의 지팡이를 여러분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머지않아 그 구원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을 깨트리고 쳐부수는 무서운 무기,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은 이제 하늘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대조를 이루어 새들의 고기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제 요한이 바라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자 와서 이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모든 백성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들의 잔치죠.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군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사단,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가 그 공중의 새들에게 와서 이 사람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은 평생 무엇을 먹을 것이라? 흙을 먹을지니라. 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흙을 먹으리라고 예언한 것처럼 뱀은 사탄을 의미하며 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소속됨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시고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광경과 대조를 이루어 지금 새들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살을 뜯어먹는, 다시 말해서 흙을 먹는 그와 같은 저주가 마침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지구의 역사에서 모든 인류는 반드시 두 무리로 분류될 것인데 그 첫째 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구원받은 무리일 것이고 두 번째 무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자들과 자유자들과 그리고 종들로 표현된,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로서 사단에게 살이 뜯겨져 나가는 다시 말해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하여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먹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다시 한번 이 아마겟돈 전투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무렵 여섯째 재앙의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활동으로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지상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탄, 이 지상 최대의 최후 공격 작전을 펼칠 때에 짐승, 곧 정치적 세력과 거짓 선지자, 곧 교회를 가장한 종교 세력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죠. 17장에서는 이것이 연합된 세력으로 짐승을 탄 음녀로 표상되었고 13장에서는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정치적인 힘을 발동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연합으로 묘사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13장과 17장에 묘사된 이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 대신에 짐승의 표인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을 우리는 보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사탄이 열심히 활동하여 사로잡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살이 뜯기면서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되는 마지막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때 온 하늘에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이나 이 땅에서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사단에게 물어뜯겨 새들의 잔치의 마지막 참혹한 모습으로 이 인간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머지않아 미국에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들의 잔치에 가서 새들에게 살이 뜯겨지는 고통 가운데 마지막 최후를 당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 머지않아 펼쳐지게 될 이 예언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하여 실패하여 죄악의 나락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분과 함께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결심이, 그와 같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머지않아 있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며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